어떤 웹툰을 보다가 제목이 오랜만에 찾아온 조국, 그런 제목의 웹툰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 생활을 하던 교포가 오래간만에 한국에 휴가차 놀러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본 한국의 모습은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우뚝 서 있는 고층 아파트와 빌딩들이 질비하게 서 있고, 골목마다 중형차들이 가득하고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 있습니다.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주차장과 어디서나 빠른 광속 인터넷이 있고, 가는 곳마다 놀랍고 편리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길은 얼마나 잘 뚫려 있는지 어디든지 빠르게 갈 수 있고, 편리한 교통카드에 정류장마다 버스 도착 알림판이 버스의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거미줄 같은 지하철과 안전을 위한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TV에는 수많은 채널들이 있고, 모든 음식이 24시간 집으로 배달되어 옵니다. 핸드폰 하나면 택배로 다음날 원하는 물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교포는 미국에서 엄두도 못 냈던 건강검진과 치과 치료를 마친 후에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현관 잠금 장치의 열쇠는 옛말이고, 이제는 비밀번호나 다 카드키로 문을 엽니다. 또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집집마다 커다란 냉장고가 다 2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포가 진정으로 놀란 것은 한국의 발전보다 한국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성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셋값 올라서 살기 힘들어, 자녀들 교육시키느냐 등골 다 빠져, 여자라서 밤길 무서워서 못 다녀,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할까 걱정이야 하면서 성토대회를 하고 있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미국 교포가 속으로 이렇게 투덜댔답니다. 나는 전세는커녕 월세인데 한 달에 3,000불씩 내야 되는데, 미국 등록금은 더 비싼데, 미국은 남자도 밤길 무서워서 못 다니는데, 내 주변의 인텔이나 IT 회사들도 수천 명씩 정리해고 되는데, 그렇게 불평하면서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어느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올까요? 시편에서 감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올까요?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신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다윗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집에 찾아갔을 때 다윗의 아버지나 형들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20대는 그 청춘이 그 14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를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그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돌에 맞고 태장과 옥에 갇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 그는 입만 열었다 하면 항상 감사와 찬양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바울을 보면 진정한 감사는 상황과 환경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노방전도팀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민채 어머니 이은순 집사님, 김경문 성도님도 함께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김경문 성도님이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강남 쪽에서 일하시나 봐요. 그런데 이 강남에 유흥업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답니다. 근데 그 안에 뭐 날카로운 유리나 뭐 칼이나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서 버려야 되는데
그냥 안에다 넣어서 버렸나 봅니다. 그래서 김경무 성도님이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밀어 넣는데 피가 나더래요. 근데 피가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위로 막 솟구치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이러다 말겠지 하고 말았는데 몸에 오한이 오기 시작하고 어지럼증이 오더랍니다. 그러니까 과다 출혈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 인대가 끊어지고 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끊어졌습니다. 그것도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 손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지금도 몸이 자꾸 추워서 지하철을 잘 못 탄답니다. 버스를 타야 되고 지금도 손이 잘 펴지지 않아서 재활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식사 중에 이은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지금 온누리교회를 출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온누리교회 여러 지부의 그 장애인 가정들이 함께 연합으로 캠프를 1박 2일 다녀왔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함께 갔다 왔는데 이은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캠프 다녀와서 병이 다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을 저 몰랐어요. 목사님, 저 요즘 너무 감사해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정말로 얼굴빛이 밝아지셨어요. 얼굴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환한 미소가 가득한데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끊어지고 그게 다 끊어졌는데도 자기의 삶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은순 집사님의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이 민채 아버님도 말씀하시는데 요즘 이은순 집사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자기도 너무 좋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신라 호텔에 가서 식사하라고 자기 부부에게 신라 호텔 뭐 뷔페인지 모르겠지만 그 티켓을 끊어주셨대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는데 신라 호텔 가서 식사도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분들의 말씀이 제 귓가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나보다 훨씬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 보이시는 그 두 분이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몰랐어요. 목사님 요즘 너무 감사해요 하시는 그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진정한 감사는 기적을 경험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일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불과 몇십 년 식민지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그 시대가 얼마나 참담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보다 10배 넘게 그들이 식민지 생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으로 따지자면 거의 9대에서 10대에 걸친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고조 할아버지 노예, 증조 할아버지 노예, 할아버지 노예, 아버지 노예, 나 노예, 내 자녀 노예, 내 손주 노예, 내 증손주 노예입니다. 대대로 노예인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미래를 계획할 수 없습니다. 노예는 꿈을 가질 수 없고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가 태어났는데 내 자녀가 아주 명석하고 뛰어난 천재입니다. 누가 봐도 천재입니다. 누가 봐도 남들이 따라갈 수 없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노예입니다. 진흙을 구워야 되고요, 가서 벽돌 구워야 되는 거예요. 노예는 뭐냐? 대대손손 그냥 노예입니다. 아무런 꿈과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내시죠. 그러면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감사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잠깐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었는데 뭐 이것도 먹었었는데 왜 빠른 길을 놔두고 돌아가게 하냐,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어요. 여러분, 저는요, 한강은 뒤로 제쳐놓고 저기 도림천 갈라지는 건 봐도 저는 믿음이 안 변할 것 같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다니까요. 그 기적을 경험했죠. 그들이 40년 동안 내 손으로 심지도 않고 파종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셨죠. 밤낮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경험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무기나 군사력이 없어요. 전쟁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전쟁을 하니까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정도면 감사해야 될 내용과 이유가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기적을 경험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감사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떡을 떼시기 전에 먼저 축사하셨어요. 감사 기도로 축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한 후에 감사한 것이 아니죠. 감사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가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감사는 종말론적 영성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 주제 중에 신정론이 있습니다. 이 신정론이라는 것은 신령한 신, 바를 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당성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당성에 대하여서 논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데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저렇게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순교당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건강하고 장수하고 많은 재물을 누리고 세상의 부와 지위와 명예를 다 누리냐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렇게 하박국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 질문 가운데 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 답이 바로 우리가 암송하다시피 나오는 17절과 18절의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으로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어떻게 이런 답에 도달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인 하박국 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하기 전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은 하박국 3장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 텐데요. 4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현한심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무엇을 하시는가? 5절 말씀에 보시면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6번째가 악성 종기의 재앙이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7대접의 심판 중에서 5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부었을 때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되어집니다.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요한계시록의 7대접의 심판 중에 4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았을 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말씀에도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해 보시면 영원한 산이 무너진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산은 영원할 것 같은 존재예요. 산은 설마 저 산이 무너지겠어? 10년 후에 20년 후에 가도 있는 것이 산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산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영원할 것 같은 것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섰을 때 성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영원토록 거기 있는 존재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견고할 것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원히 견고해 보일 것 같은 존재도, 영원히 갈 것 같은 로마 제국도, 이 세상의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라지더라, 멸망하더라, 심판받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도다. 여기서 구산은 구스입니다. 구스를 장화해서 발음한 것인데 이디오피아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적대의 관계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그 나라들이 심판받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을 타고 오시고 병거를 모시고 활을 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장면입니까?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모습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날아가는 주의 화살이, 날아가는 주의 화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신속히 임한다라는 것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와 달이 그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영웅 같은 존재를 우리가 해와 달에 비유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해와 달같이 영웅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심판에 빛을 잃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5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싸우시며 악인과 대적들을 치시며 심판하고 계시는 심판자의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바로 그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라고 하박국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지만 지금 하박국의 현실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박국에 놓여있는, 바로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뭐냐? 이제 곧 악인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것이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실 그 종말론적인 심판자의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악인들의 형통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박해당하고 로마 제국에서 순교하고 그렇게 갔는데 그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입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처음과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종말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기다리신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과 고통을 감수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지금 새벽에 강의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늘 찬송과 예배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로마 황제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에요. 찬양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뭐가 있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의 수고와 모든 고통이 다 끝나고 이제는 그들에게 쉼과 안식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영원한 찬송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그 말이 생겨난 유래를 보면 재미난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진장이라는 말 쓰시죠? 예. 무진장이란 말이 어떤 뜻이에요?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무진장 맛있네, 터널이 무진장 기네, 우리가 그런 말을 쓰죠. 저희 가족이 얼마 전에 1박 2일로 진천을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진천에 여행을 갔더니 진천 근처에 무주가 있고 장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진장이란 말이 무주와 진천과 장수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무주와 진천과 장수에는 여행할 곳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네. 그래서 무진장이더라고요. 네. 아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물과 두레박 7호를 제가 봤는데요, 거기 또 그 생긴 말의 유래가 아주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도무지라는 말이 있죠. 도무지라는 말 언제 쓰십니까? 나는 쟤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렇죠?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이게 도무지입니다. 근데 이 도무지라는 말이 언제 나왔는가 봤더니 조선 말기에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천주교인들을 박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황현의 매천 야록에 보면은 흥선대원군들이 이 믿는 사람들을 처형시킬 때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을 마을 마당 한복판에 통나무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묶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에 적신 창호지를 얼굴에다 한 겹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창호지를 물에 적셔서 그 위에 또 2겹, 또 물에 적셔서 창호지를 3겹, 4겹, 5겹 이렇게 붙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창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기가 점점 마르겠죠. 얼굴에 쫙 달라붙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점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까지 거 붙인다고 뭐 이렇게 대단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번에 죽이면은 한 번의 고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서서히 숨을 못 쉬게끔 고통을 줘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줘서 죽이게 하는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얼굴에 붙이는 종이가 도모지랍니다. 도모지. 도무지가 아니라 도모지.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을 배교시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배교를 하지 않고 다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은신처를 고발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해서 도무지가 도무지가 됐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이 슬픈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부정적으로 쓸 때가 많이 있어요. 해다가 안 되면 핑계대거나 변명할 때 해도 도무지 안 되네, 우리는 이런 말을 쓰는데요, 원래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의 모습에 나온 말이 도무지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도무지 신앙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멘 한번 크게 하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 부흥성회 때 보니까 부흥 강사님이 이 콘서트 가수처럼
아멘 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하니까 아멘 크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지만 아멘 한번 크게 우리가 이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아무리 공격해도 도무지 사단의 공격에 굴하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환란이 내게 겹겹이 몰려오고 또 몰려올지라도 도무지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나를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에 빠지게 하고 근심에 빠지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무지 기쁨과 찬양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감사의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